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11번의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포함해서 3번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성막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성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세밀한 내용들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러면 성막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가 마치 부록처럼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32장부터 34장까지 부록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실 때 성막의 본질적 기능은 죄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죄의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이 모습들이 죄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죄의 모습이 성막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며 이제 성막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이 부록 같은 이야기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 성막과 연결지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산 위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부여받는 아주 엄숙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성막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는 그 엄숙한 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32장 2절로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처럼 풍요와 강력한 힘과 다산을 약속해 주는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귀고리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느냐? 이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귀의 귀걸이, 금고리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부적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뭔가 귀에 걸고 있는 그 형상이나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신앙심에서 이 귀고리를 하게 되는데, 금으로 된 그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귀걸이는 어디서 났는가? 원래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들에게 금은 패물을 주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온 금은 보화는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 원래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지어야 할 그러한 재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이 땅의 금송아지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땅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 신을 만들고 신앙을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마치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본질은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적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늘 금송아지 신앙을 내려놓게 하고 철저히 참된 복음을 붙잡게 하는 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열정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올바른 복음을 교회는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것인가, 그래 진멸할 마음을 먹으시는 하나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자, 이 내용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저 바로 언약을 맺었는데 금방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세워지는 구약교회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를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다시 세워 너를 통해서 시작되는 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갈게.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깨어진 증거판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겨주신 두 증거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중보기도 후에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고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는 장면이죠. 모세의 감정이 격해져서 돌판을 깨뜨린 모습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돌판이 먼저 깨어져야 이스라엘이 저주의 운명,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기에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두 돌판을 던지게 해서 하나님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심으로 언약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판의 심판,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민수기 5장 24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이 저주의 쓴 물은 부정한 여인이 마시는 물이에요. 지금 모세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함으로 인하여 저주에 쓴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는,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정함을 드러냈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죠. 자, 21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론의 구차한 변명이 이어지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레위 자손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모세는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들을 죽이게 하여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이게 신약의 오순절이라면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한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대신 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더러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는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심이라는 거예요.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데 그 동행을 거부한다면 무슨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건데,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강력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는 이유, 4절 5절에 계속된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뭔가 진 바깥에 있는 회막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있기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별하심이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33장 14절,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동행 허락을 받아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받아내는, 예수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한술 더 뜨는 거죠.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박아두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요, 주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데 그렇게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동행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증거판이 깨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마치 휘장이 찢어져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처럼 증거판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보는 존재로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34장을 보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장면,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인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심으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시 세워지는 언약의 모습이죠.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언약에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29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채는 모세 개인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은 거기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 19절 20절을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회전에 나올 때에 헌금 들고 나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맏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맏아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장자 되신 주님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21절 22절을 보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역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 맥주절, 수장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십계명 장면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두 번 글을 쓰십니다. 처음 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번 뭔가를 쓰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는 게 이게 32장 34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이 성막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을 쓰세요. 그렇게 2번을 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아요.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돌로 칠 그 자격 나에게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이 되어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 이 십계명 이야기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이야기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 29절로 33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린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광채가 있었지만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풀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모세의 얼굴에 담겨져 있던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 4분의 3이고 신약이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 구약을 신약을 위한 참고서로 읽으면 안 돼요. 구약도 복음이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2시간 수건을 벗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성막이 세워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에요. 수건을 벗고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남은 2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어떻게 그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확실히 만날 수 있는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